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절기와 또 기념주일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신약 교회에서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정도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나머지 모든 이 기념하는 예배는 하나의 절기가 아닌 상징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래서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절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도에 보면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지도 좀 띄워주세요. 종려주일에 어디에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 보면 베다니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 그 감람산이죠. 그 산을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템플 마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곳에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 역사적인 사실, 정확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보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은 어디에도 거짓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지명과 인명이 거론이 되고, 특히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이런 지명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정확히 예수님 당시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장소에서 그 장소로 옮겨가셨던 그런 행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적인 그때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의 역사와 문화와 과정과 전후를 잘 살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아니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 뭐 장식도 없고, 그렇죠? 손에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3km 정도, 심리가 채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그림은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사진 찍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서 주님은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약 3km 정도 환영을 받으시면서 뭐 이야기하시면서 가셨다고 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행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한 가지 꼭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넓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주의 정황들의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저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내용 중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초점을 흐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 이 성인의 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한두 시간 이상 간다고 하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리 나귀지만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한 2시간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나귀처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타셨다면 순종하고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도 되긴 돼요. 그런 메시지를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의 유년 시절을 비롯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았거든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의 직업이 세리. 그래서 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몇 군데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 4장 14절, 21장 4절 오늘 본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은 주님의 탄생의 기사거든요. 이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는 것까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애굽에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유년 시절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것까지 이미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다 예언된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곳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7장 12절, 19장 28절, 19장 38절 모두가 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까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하나님이 주님이 보존하신 것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뼈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대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 여러 날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빨리 안 죽으면 뼈를 꺾는데, 뼈를. 근데 주님은 너무 많은 이 진액이 다 빠지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도 이미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좀 성경 공부하듯이 장황하게 몇 구절들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 중에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내가 사역을 하는 것조차, 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삽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참 좋게 받아들여야 돼. 좋게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하지 마. 네가 싫으면 싫다고 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것까지 미치거든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살아.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삽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책망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경 구절에 한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지킬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게 일일까? 어떤 게 일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그래, 5리 이상 정도 걸으면 일로 치자. 그래서 5리 이상은 절대 안식일은 걷지 말자.
요리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일이다. 그래서 절대 안식일은 요리하지 말자.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안 켜고 전기불 켜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안 켜요. 그 사람들은 5kg 이상 들면 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어요. 주님이 보니까 웃겨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되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 그 내용, 그 알맹이는 다 빼다 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셔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독한 사람들이야.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채소와 박하의 향까지 다 10분의 1 구별해서 드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지 않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절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물론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핑계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내 행실이 잘못되고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아이고 저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9시 예배 때는 내가 시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처갓집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해서 자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약속하면 내 딸 주겠네 해서 결혼을 했어. 믿는 집에 장가를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처갓집에서 하는 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신혼 때야 어떻게 끌려서 교회 나가죠. 장인, 장모 가정에서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위가 계속 교회 나갈까요? 응?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겠어요? 에이구 저런. 목사 집에 시집오고 장가 왔어. 장로 집에 시집오고 장가 왔어. 예배 참석했더니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위선적이에요. 신앙생활 계속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덕을 끼쳐라.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거, 내가 십자가를 진 거,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힘을 얻습니까? 정말 풍성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내가 버린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 한 주님이 택하시고 제자 삼으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거여가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이 민족들, 그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런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라. 너희도 멸망하리다. 왜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만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지만 여기에 이제 실제 의미가 주어져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 나라마다 군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여러 나라들의 이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위에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왕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 광신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전 모르겠어. 강단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좌정에 계시고 우리는 그 왕,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만왕의 왕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몇 번이나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내 생애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성에 입성을 할 때 뭘 타고 가죠? 말을 타고 가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타야 돼? 주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성경의 기록에 무엇을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는 무언가를 타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 탈 것 가운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탄 이유는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함이다. 저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계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좀 지위가 높으면, 많이 배웠으면, 명예가 있으면 자꾸 사람들을 얕잡아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말을 해요. 갑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안 되고 뭐 성지순례 하면은 뭐 그런 게 있어 할 정도로 지금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출입문입니다. 메인 게이트, 여기가 출입문. 출입문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예. 전라도 말로 쬐깐해 보이잖아요. 높이가 1m 40 정도, 폭은 1m 정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1m 40 안 되시는 분, 예. 전부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키 크신 분은 완전히 허리를 기역자로 굽혀야 들어가요. 이 문을 이렇게 왜 좁고 작게 만들었냐면, 적어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제발 좀 고개를 좀 숙일 줄 알아라. 세상의 왕이라고 뻣뻣하게 들어가지 마라.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그랬는데, 이게 소방법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좀 겸손해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두 번째,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 길을 갈 때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오늘 본 말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겠고,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지금 구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서 구원해 줘야 돼요? 코로나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삶의 이 곤고한 이 미얀마, 이 땅에 이런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행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현장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